오늘의 말씀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극심한 고통은 끝없는 탄식을 낳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과 건강마저 잃어버린 욥은 자신이 잉태되던 과거의 어느 날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생은 이미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은 자신이 사산되지 않았음을 탄식하고 죽음이 주는 안식을 동경함으로써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쏟아냅니다. 11절에서 욥은 자신이 사산아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나아가 12절에서 그는 어째서 어머니가 무릎으로 자신을 받고 젖을 물려 생명을 유지하게 하며 자신이 죽도록 놔두지 않았는가 묻습니다. 욥은 13절에서 어머니가 출산할 때 자신을 포기했다면 자신이 평안히 누워 쉬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처참한 현재의 삶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잠깐 드는 생각이 아닌 죽지 못해 사는 것이라는 원망과 한탄이라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의 삶이 비록 힘겨운 시간일지라도 출생 이후 가졌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욥은 13절에서 19절까지 죽음에 대한 소망을 피력합니다. 자신이 출생과 동시에 죽었더라면 평안히 누워서 자며 쉬고 있는 세상 임금들, 모사들, 고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악한 자가 없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고 갇힌 자가 평안히 있는 그런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현세가 내세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순간에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평안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할 뿐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조물이자 죄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이 평안을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위로와 약속은 신자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십시오.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요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줄 것입니다. 욥은 현실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질문합니다.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탄원합니다. 욥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21절 22절에서 무덤을 발견하면 기쁘고 즐거울 것이지만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그는 23절에서 왜 하나님이 둘러서서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가 라며 분노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둘러사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둘러시는 울타리라고 욥기 1장 10절에서 사탄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탄은 그 울타리에 들어갈 수 없고 욥은 그 울타리를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을 여닫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시련은 식욕까지도 잃게 합니다. 욥은 24절에서 음식 앞에서도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또 25절에서 고통이 임하고 불안이 미쳤다고 소리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 욥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탄하며 비관적 회의에 빠집니다. 그는 갈수록 깊은 슬럼프 상태에 도달하여 2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한탄합니다.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면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라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3장이 묘사된 욥의 탄식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신의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욥기 전체의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3장의 탄식과 질문은 하나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38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에서 욥의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잘 인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자 이제는 탄식과 앓는 소리를 쏟아내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 죽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죽음을 갈구했지만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욥이 그토록 바랐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항상 거하게 하셔서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